올해도 야외의 전담 김성현 형제입니다. 야외에서는 말씀은 짧은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25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알람을 맞춰놨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5분에서 마치지 않으면 30분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제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민됐던 게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좀 미숙하긴 했지만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열정들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어느덧 노숙함이라든지 또 이런 세련됨이라는 그런 가면에 가려져 가지고 저의 주님을 향한 이 한마디로 약간 좀 그런 열심들이 제 마음속에 많이 식지 않았나. 주님을 봤을 때 이렇게 주님을 안미없는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식탁 가운데서 굉장히 풍성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식탁 가운데서 제가 어느덧 굶주려 있고 목말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성경 그 자체는, 성경의 그 글씨 자체는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글자 자체가 우리에게 그 글자 자체보다도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뜻들을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알아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제 삶 속에서 체화되고 경험되어질 때 그때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나 이 말씀들이 저한테 건조하고 제가 먹을 수 없는 딱딱하고 제가 마실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는 것으로 거리감이 너무나 이렇게 멀어진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식탁 가운데서 이렇게 풍성한 주님의 그 식탁 가운데서 정말 배불리 먹고 배불리 마시고 시원함을 이렇게 느끼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본인의 그 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불법,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전혀 무관한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지동소에 그 휘장이 10cm 정도 두께인데 그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바로 지동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열심이란 말을 좀 주의해 보십시오. 이 열심이란 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참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참 실수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열심히 있으면 어떤 것들을 자꾸 이것이 자아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그 열심히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내가 잘못했구나, 잘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죠? 섣불리 우리가 앞서 나가는 모습 때문에 결코 자아에 집중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아의 열정이 섞여 있지 않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열심이라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시킨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시켰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과정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두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우리를 남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감동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 이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열심의 불꽃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이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시켰다는 그 말씀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이 발음이 제가 되게 하기 힘든데 젤러스. 인수지에이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수지에이즘, 열정, 열심. 거기 보면은 원어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보니까 인하고 그 다음에 데오스, 이것이 합성어가 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은 어디 안에서, 데오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뜻이 유래된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선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뜨거운 열심 우리 가운데 주신 걸까요?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한번 보시고 갈까요?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열심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좋은 덕목인 것 같아요. 근데 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심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열심이 있죠.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주변 분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또 상처와 아픔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열심히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보다도 자신의 어떤 레벨을 업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당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른 이들과 우등한 존재라는 것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심히 했고요. 또 그러나 그런 잘못된 열정들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시절에 유대인들이 지식이 없는 그런 무식한 열심, 잘못된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방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식은 있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좋은데 열심을 내지 않고 단지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죠. 지식 없는 열심도 문제이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의 또 열심을 안 부리는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이제 어제도 그 여호와의 증인인 한 친척의 조카가 결혼을 해서 한번 가봤는데 참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이 그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진도 안 하고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이것도 행진을 안 하고 그냥 주례만 하고 이렇게 마치는 모습을 보는데 참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곡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열심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하나 샀어요. 근데 피아노를 샀는데 굉장히 독일제 아주 굉장히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샀습니다. 피아노를 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당당당당 막 치는데 근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밑에 집 옆집에서 이렇게 막 관리소로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시끄럽다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피아노에 대한 부분들을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치는 건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열심은 올바른 지식과 함께 행동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조지 밀러 형제님 소책자를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형제님이 14년 동안 아침에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거의 14년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대한 열정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추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조지밀 형제님이 아침에 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봤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보통 이분이 기도를 할 때 보통 한 15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뜻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다는데 먼저 말씀을 먼저 보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저에게 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아침에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지밀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소책자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지밀러 형제님은 그 영혼이 자백과 감사와 중보와 간구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꼴을 먼저 먹고 그분과의 체험적인 교제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드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런 것을 왜 진작 내가 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살짝 후회하는 말씀들이 그 가운데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열심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정말 어떤 상태인가,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말씀의 지식에 근거해서 그 풍성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함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시기적으로 여러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학대했죠. 스테반을 거의 이렇게 순교 현장에
옷을 지키는 자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고 학대했던 그런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열심, 그의 열정은 바로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예전에 그의 바리새인적인 그런 열정들이 이제는 그 율법적인 열정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에게로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분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드러나게 할 것인가? 그분의 찬란한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무기력하고 힘이 없고 제자리에 머물려고 할 때 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달려갔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린 과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풍성한 그 풍요로움을 우리 가운데 간직한 채 그 빛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고독하게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그냥 사시렵니까? 사도 바울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바라봤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코 그의 다름질은 헛되지도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닌 진짜 참으로 영혼을 계산하는 그런 삶을 뛰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왕으로 통치하시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원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육신은 우리의 왕권을 자꾸 찬탈하려고 위해서 자꾸 우리의 중심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너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망각시키고 우리의 왕이 내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들을 계속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 만약에 세상적인 욕심, 내 자아의 실현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았다면은 불로 임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열심을 품을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 열심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례가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거죠. 점점 이 세대는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또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자신의 개인화된 개인적인 그런 가정과 자기가 즐기는 그 취미로 그런 생활 가운데로 점점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참 또 어느 교회 가운데서도 형제자매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도 참 어떻게 보면 그 형제 안에 그 자매 안에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심들이 우리 가운데 식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주님이 주시는 그 열정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균형시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굉장히 피곤해. 직장도 피곤하고 또 공부하는 것도 피곤하고 자녀들 양육하는 것도 피곤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진 것도 없어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허덕이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은 바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생명이 그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멍에와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의 멍에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그 멍에를 함께 메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굳건한 기초반 암송 구절입니다. 굳건한 기초반들은 보지 말고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열심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주님의 열심이 우리와 동일시되어질 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의로움과 그 다음에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또 그리스도의 의와 또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소유된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이미 거룩해진 존재라는 것들을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아직도 우리가 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열심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장에, 요즘 예비군 훈련장에서 뭐 사건이 일어났죠. 예비군 훈련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좀 젊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렇게 몇백 명이 이렇게 모여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행사를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모여놓고 누가 이렇게 나와서 장기 자랑할 사람 좀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불끈 이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장기 자랑, 그렇지.
할 게 있지 내가. 근데 손에 막 땀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손에 땀이 많거든요. 막 손에, 그리고 막 엉덩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몇백 명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이 사람들 혹시나 나한테 뭐라고 할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가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 동네에 사는 김성입니다. 하고서 25분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나마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죄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막 그러고 이제 막 한번 하바딱 해댔어요. 그러니까 막 저런 사람이 돼서 장기자랑 하라니까 막 거기서 이제 막 이상한 듯이 막 혼자 침 튀고 막 얘기하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들어와서 괜히 했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들 가운데 그래도 주님의 이 씨앗이 결국 헛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 마음에 위로를 삼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자매님들 이 열심이 혹시나 조금 자아가 들어갈 수 있는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번 실수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훌륭한 형제님들이 옆에 가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도하지 않고 그냥 등잔 밑에 놔둔다면은 우리가 뭐가 자아인지 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열심인지 잘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그 과정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그 풍성함들을 우리는 펼쳐 보일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그런 제자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기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어떻게 업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동물의 왕국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동물의 왕국에서는 좋지 않은 장면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이 새끼가 이제 좀 자라고 나면은 독수리 새끼를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근데 어떤 독수리 새끼들은 안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어미가 팍 밀다가 그냥 떨어지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독수리가 떨어질 때, 독수리 새끼가 떨어질 때, 그 밑바닥에 그 절벽 밑에 바닥에 깔리려고 그럴 때, 퍼덕일 때, 그 어미가, 그 퍼덕이는 그 새끼가 바닥에 충격을 입기 전에 그 독수리 날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절벽과 같은 또 굉장히 높은 곳에 위험을 느끼는 그런 곳에서 그런 날기를 시도할 때 주님이 땅에 닿기 전에 주님의 날개로, 독수리의 날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날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결심하고 우리는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시도와 도전, 그런 열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